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은 올해로 506주년을 맞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 비성경적인 연옥교리, 그리고 도덕적, 물질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회복을 외쳤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회복을.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본질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개혁을 하고자 개혁한 교회들이 이제는 개혁의 중심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거세게 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느 시대나 부패와 타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혁은 있어 왔고 그 개혁의 단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제사장들도 많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끌고 간 것은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은 교회였고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싸워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였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로마를 뒤집어 엎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였습니다. 3일 전 달리다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전화가 왔어요. 김진자 전도사님이었어요. 옛날 중앙성결교회, 서울중앙성결교회에서 사역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를 받은 분이었어요. 기도받을 당시 혈액암 4기,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거기다가 변비, 방광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가지고요, 이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가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우리 달리다금에 전화해서 한번 기도받자 해가지고 제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받고 난 후에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사에게 찾아갔대요. 의사가 보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혈액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거기다가 다른 병까지 다 완치되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제 설교 듣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소경도 보게 하셨고, 중풍병자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치료하셨고, 귀신도 고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마틴 루터는요, 1507년에 신부 서품을 받았고 1510년에 모범 신부로 뽑혀서 5개월 동안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8개 계단으로 된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깔린 유리 조각은 고난의 강도를 더했고, 순례자들은 그것으로 구원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역시 다른 순례자들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랐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터졌지만 죄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고통만 더해지고 있지 마음의 평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어오르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감격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지자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을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나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죄부가 죄를 속할 수 없다. 면죄부가 죄의 형벌을 면케할 수 없다.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회개한 자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행사하고 있는 교황청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순식간에 독일과 전 유럽으로 번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는 남유다 왕으로서 최연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18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인 hil기야에게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자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의 배교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들도 언약을 따르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시야가요, 신접한 자,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 우상,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소개되어지죠.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의 방향은요, 요시야의 개혁의 방향은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 좀 더 구체적인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은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가증한 것들과 전국적으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꺼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버리고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상들을 다 폐하고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석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본문 21절,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이제까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켰는데요 다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요시야가요, 요시야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때 백성들이요 순종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모습이 역대하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시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열왕들이 다스리고 유다 열왕들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요 드디어 본질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식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매기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형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온전하게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그것이 형식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시야를 보십시오. 성전을 수리하고 모세 율법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요시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꾸고 껍데기만 바꾸면 얼마 못 있어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하나님께서 엎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면죄부가 판매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루터가 본질을 회복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개혁되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중세교회 시대의 그 모습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은 건물도 있고 화려한 음악도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는데 정작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사람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교회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 과감히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본질에 덧칠된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람이 중심되었던 교회를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거센 개혁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방황하는 탕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나에게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나에게서 음탕한 고멜 같은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